오늘은 우리 레위기 12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좀 여러분에게는 좀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이것에서 또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하여 우리 몸이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동물과 접촉함으로 우리가 부정하게 되니까 정한 동물만 먹도록 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육체적 또는 의식적인 정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과실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먼저 1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여자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여자가 월경할 때처럼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할 때 부정해지고, 또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서 4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33일을 또 지나야만이 이제 피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참나, 어떻게 아이를 낳는데 여자가 부정해지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요, 이걸 깊이 콕콕 씹어 보면요,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이건 무슨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건강 체크할 때 반드시 묻지 않습니까? 이제 뭐 물을 몇 잔 마셨느냐, 뭐 잠은 몇 시간 잤느냐, 그 가운데 또 제가 반드시 묻는 게 있죠. 어제는 말씀을 뭘 보셨습니까?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어이구, 오래된 집사님이 어제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으셨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곳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음식 먹고 운동하고 햇빛 쬐고 하는 건 기본이고요, 사실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곳에서 하실 일은요, 앞으로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이상무 선생님이 치유가, 저 환자를 보면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치유가 쫙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보니까 이상무 선생님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막 새기고 듣고 또 연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영이 물질을 지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것, 물질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맨발 걷기장을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이 많은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밭에 이제 맨발 걷기장을 하나 쫙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맨발 걷기에 강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도요, 여러분이 물 마시고 햇볕 쬐고 하는 것처럼 한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맨발 걷기에 목숨을 걸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로 인해서 몸이 좋아졌다면 맨발 걷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영향을 못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데 여러분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관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여자를 낳을 때는 또 나옵니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두 일이니까 14일 동안. 이거 여자아이를 낳으면 두 배나 부정해. 그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첫 번째 이제 출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남자를 출산 7일 더하기 33일 도합 40일이 부정해. 그런데 여아를 출산하면 두 배야 14일 66일 도합 80일이 부정합니다. 부정해가지고 뭐도 못 만지고 성물도 못 만지고 성소에도 못 들어가. 그러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산후조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제 그 기한이 지나면 이제 뭐 속죄양과 또 번제와 속죄를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근데 이게 보면 레위기에 기록하면 다 나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로 보면요 다 피부병입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잘 관찰해 가지고 그것이 점점 번지면 나병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또 일주일 동안 더 격리해서 판결해 가지고 나병이면 아예 진 밖으로 격리시키고 피부병이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이런 이제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47절. 이 긴 것을 여러분 일일이 다 읽으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쭈만 말씀드립니다. 13장 47절.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벼옷이나 배나 털에 나르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이나 가죽에나 그 나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자, 이제 옷에도 나병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표현으로 하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곰팡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이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옷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 제사장은 그 색점을 신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옷이니까 이제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간직해 뒀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보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니까 그것이 퍼졌으면 이것은 악성나병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불살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52절에 보면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이 번지지 않았다. 번지지 않았으면 그것을 물로 한번 빨아보라는 것입니다. 물로 빨아가지고 또 일주일 또 지켜본 다음에 번지지 않았으면 이것은 이제 입을 수 있는 옷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있으면 그 옷은 또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불살라 없애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또 1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왔을 때 제사장이 와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할 때 병이 나왔으면 이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위하여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수양은 14장 13절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는 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 하고 14장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자 오른쪽 깃뿌리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면 또 기름 15절 보면 기름을 왼손 손바닥에 딸라가지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남은 기름은 또 정결함을 입을 사람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고 남은 기름은 그 환자가 이제 나음을 입은 환자의 머리에 발라라. 이런 복잡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3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를 때 쭉 나오고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자, 이제는 집에 나병색점이라 습니다. 집에 나병색점은 오늘날로 뭐겠습니까?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있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37절 보십시오.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일주일 동안 표시하고 다음에 일주일 만에 또 가서 살펴봐서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고 집안 사방을 끓게 하고, 그러니까 그 곰팡이를 다 옛날에 흙집이니까 다 끓여라, 다 끓여서 없애고 다음에 이제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을 발라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다시 또 이렇게 곰팡이가 끼면 아예 그 집을 헐어버리라. 자,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유출병에 걸렸다. 유출병은 뭐예요? 피를 계속 흘리는 병입니다. 예를 들면 여인이 하혈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 여자 관계없이 상처가 나는데 상처에 아물지 않고 계속 피가 나는 이런 경우, 이럴 때 그 유출병 환자도 부정하고 심지어 그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 침대 모두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했고, 또 유출병이 있는 자리가 6절입니다.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고, 또 몸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니까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옷을 빨고 모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닦기만 닿아도 너도 그에 따라서 무슨 뜻이냐면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사람이 부정한 거야.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누운 자리도 부정하고 만진 접촉한 사람도 다 부정해져. 그러니까 이 부정으로부터 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옷을 빨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몸을 물로 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15장까지 이렇게 나와요. 16장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이 12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뭐 유출병이니 심지어 또 어떤 말도 나오냐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뭐도 나오냐면 15장 16절 보십시오. 남자가 이제 설정했다. 설정했을 때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남자가 설정하게 되면 정자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설정하게 되면 그 설정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17절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그러니까 그 정자가 묻은 옷도 다 부정해지니까 물로 빨아라는 것입니다. 18절, 심지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희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해야 애를 낳죠. 애 낳는 게 무슨 그리 부정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남녀가 동침하면 남녀 둘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물로 몸을 씻고 씻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을 잘못 읽으면 너무 지겹고요,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이것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감동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막 철저하게 이렇게 뭐 문둥병, 뭐 유출병, 뭐 심지어 뭐 설정한 것, 뭐 이렇게 어제는 뭐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병이 없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곳에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그 이전에 어디 있었냐면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삼으시는 백성은 이 세상 다른 백성과 달라야 돼.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되느냐? 모든 면에서 탁월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질병으로 다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질병 없는 건강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질병의 모든 원인은요, 균입니다. 균. 이 균은요, 불결할 때 서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정하신 것이 뭐냐면 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소지를 다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이해해 보니까 이야, 하나님 사랑이 크다. 자, 여러분, 질병을 일으키는 균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균이 있습니다. 다 때로는 눈에 보이고 때로는 눈에, 거의 대부분 눈에 안 보이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균도 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균, 1. 세균입니다. 영어로 박테리아라 하죠. 두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한국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펑거스를 하죠, 영어로. 세 가지 균이 우리 모든 질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암도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암 바이러스는요, 다른 사람에게 전립이 안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은 무엇인가? 결핵입니다. 폐렴, 그리고요, 요로 감염, 그리고 나병입니다. 나병. 다음에 바이러스, 대표적인 감기야, 감기. 독감, 조류독감, 다음에 코로나.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무좀, 잘 아시죠? 무좀도 지독합니다. 이거 지독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균을 우리가 달고 살면요 반드시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교였기 때문에 위생적인 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요 40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수명이 증가했냐면 의학이 발전하고 공중위생보건이 이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위생과 청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건강해지고 수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을 씻지 않고 눈을 만지니까 코로나 눈병이 걸렸어. 그 때문에 자 손을 열심히 씻었잖아요. 손을 씻으니까요 아폴로 눈병 손을 씻으니까 안과병원이 문을 닫아야 될 판이야. 이번에 코로나 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다 손 씻기, 다음에 마스크, 격리 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병원마다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료엔 다 모셔야 하는 것입니까? 균이야 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기에서 12장부터 15장까지 하신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옷을 자주 빨아라. 날마다 목욕하라. 여러분 날마다 목욕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목욕을 얼마만에 한 번 했습니까? 명절 때 한 달에 한 번. 옛날에 목욕탕 가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끔 있는 일이잖아요. 가끔 있는 일. 근데 그때는요 질병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지저분했습니다. 이도 있었고요 막 집에 빈대도 있었고요. 아이고 끔찍해.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결 위생으로 쫙 바꾸니까 이 머리에 이 있는 사람 없죠, 그죠? 바퀴벌레도 거의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굉장히 청결하게 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지금 80세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로 씻는 것. 두 번째는요 물로 못 씻는 건 어떻게 하냐면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하잖아요. 소각. 다음에 세 번째 불.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뭔가? 예. 아예 집 같은 경우는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실은 1800 몇 년도냐면 184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출산하잖아요. 출산을 하면 병원에서 오스트리아 빈 한 병원에서 있는데 2개 산부인과 병동이 있었습니다. 1개 산부인과 병동은요 의사들이 받는 병동이고 한 병동에는 조산원이 받는 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의사가 받는 병원에는 사망률이 10 내지 18%였어요. 조산원이 받는 곳은 거의 사망자가 없어요. 2%밖에 안 돼.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가만히 연구를 했습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이 의학 수준이 낮았는지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이요 해부실에서 시체를 검사한 후에 손을 씻지도 않고 산모를 진찰하고 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세균이라는 지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 의사가 시체 만졌을 때 어떤 나쁜 어떤 물질이 이 산모에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이런 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의사들로 하여금 시체를 만지든지 누구를 어떤 환자를 만지든지 만지고 나면 반드시 다음 환자 받을 때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망률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물로 씻음으로 인해서 세균이 쉽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사가요, 그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대물을 일으켰습니다. 손 씻는 게 귀찮아가지고. 참 재밌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의식이 참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그죠? 자주 손 씻고 이러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느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세상에 애 낳는 게 왜 그게 부정해? 왜 애 낳는 게 부정하다고 해서 뭐 일주일 33일, 여자는 또 2배야 80일 하다가요,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옛날 시대는요, 여자들이요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자들은요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다 해야 되고요, 여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보십시오. 시골에 제 아는 그 큰어머님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일이 많으신지. 하나님께서요 애 낳았을 때 이제는 좀 쉬라고,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2배를 줬어. 80일 줬어. 왜냐하면 여자의 운동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자들 하여금 안 그러면, 이런 기한을 안 주면 쉴 틈이 없어. 애 낳고 나서도 또 일을 하면 그 몸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한 사랑입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안식과 평온 그리고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가질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의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을 위한 자유로운 돌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여자를 선지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를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보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잖아요. 하늘에서는 가장 존귀하게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니까 경제적으로 뭐를 하니까 남자는 위대하게 보이고, 여자는 집에서 뭐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가사일하고 뭐 애 보는 것. 그러니까 항상 여자는 실컷 고생하고 대접도 못 받아. 하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운 경험을 겪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께 오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모든 여성들이시여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존경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를 향한 사랑을 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서 12장에서 15장을 우리가 연구해야만이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을 대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 또 특별히 병자들을 대하는 그들의 인식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반하여 예수님께서 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식적 정결, 도덕적 정결, 다음에 우리 육체 정결에 대한 규정을 그들은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말이 그거잖아요. 왜 떡 먹을 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냐?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된 사람에 대한 동정과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정죄하는 그런 생각으로 본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문둥병자다 하면 여기 나오는 게 보면 문둥병자는 그 자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래서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외쳐야 돼.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문둥병자니까 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접촉했던 것, 만졌던 것 모든 게 다 부정해져.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해도 안 돼. 유치병 환자도 마찬가지야. 그죠? 유치병 환자가 부정하고 유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 만졌던 그릇도 뭐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문둥병자가 달려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걷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그래 내 나음을 입어라 하지 않았고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게 뭐예요?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요, 획기적인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손을 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 그러니까 감히 지도자들이나 레위들은 가까이 오는 것도 뭐 허용 안 해. 근데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야. 또 12년 혈류병 환자. 그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중에 가면 뭐 필연적으로 몸에 서로 될 거 아닙니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부정해져.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이 군중들이 있는 곳에 가도 안 돼. 그런데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군중을 뚫고 못 간 것입니다. 군중 뚫고 가려면 사람들이 몸에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내 가까이 오면 내가 그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해서 옷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혈류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요, 시대서만 보십시오. 일부러 이 여인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알고 일부러 그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질 수 있도록 그 여자가 가까이 가다는 것입니다. 야,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 그 여자 설명 안 했죠. 왜 이제 피를 흘리거나 설정한 것이 이제 그 부정하게 되는가? 그 설명 안 했네, 내가. 그는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된 것은 다 부정하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완전히 분해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균이 번식하면서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죽은 것에는 균이 많기 때문에 접촉하게 되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피를 흘리면 부정하냐? 피는 우리 몸 밖에 나오면 그때로부터 사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균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라고 했고, 또 하나님에게는 죽음 자체가 부정해. 다음에 남자가 설정할 때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지만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죽음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시체를 만지고도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아주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이렇게
달리다고 하지 않고요, 손을 내밀어서 소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죽은 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달리다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죽은 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와 접촉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이 부정한 자를 만나면, 접촉하면요, 오히려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불인데 이제 젖은 나무에 불을 떼면 사실은 나무가 타지 않고 이제 불이 약할 때는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불이 진짜 화력이 센데는요, 막 축축 젖은 나무를 비 맞은 나무를 집어넣어도 다 타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에게 있는 이 생명력은요, 엄청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정도 소멸시켜버려. 어떤 부정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이 놀라운 생명력이 접촉하는 자마다 다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부정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안 아프신 분도 있습니까? 큰 병은 암이고 또 염증이고 또 작은 병은 고혈압이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몸에 염증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요, 이런 천연계 이런 것이 약간 도움되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강력한 생명이 부정한 우리에게 연결될 때, 그분의 강력한 생명력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12년 혈류병 환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그분을 만나는 모든 당신의 종들의 이 모든 부정을 제거하고 불로 태워버려. 그리고는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은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력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